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울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하신 것은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영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은 뭘까요? 사람을 모으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빨리 모이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특정한 대상을 부를 때도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인 지휘관들이 모여야 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쓰이는 악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나팔은 전쟁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그 신호에 따라서 군대가 진격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약속된 작전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대가 전쟁할 때는 나팔이 필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나팔은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행진할 때 지파별로 행진 순서를 정해주고 또 전쟁할 때 필요한 용도로만 쓰인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팔 신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온 회중이 모일 때, 또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지파들이 행진할 때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나팔 신호에 공동체가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에 따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태도인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건 말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역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나팔 소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야 할 때 나팔을 불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처럼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꺼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팔소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나팔의 세 번째 기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성막을 복원할 때와 같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바칠 때도 나팔을 불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 생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세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 하신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처럼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함께 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배출되며 신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게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거룩한 주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궁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의료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한산대에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모든 부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도함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또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도함주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원 활동 등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지게 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임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1년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롱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또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에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